요런 지금 보신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보셨는데, 그런데 자녀가 필요성, 자녀가 있는 게 좋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매우 자녀가 필요하다와 다소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는 분들, 이분들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개신교인 가운데 85%가 자녀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81.6%였고요. 카톨릭은 78.8명, 76.5명이었습니다. 종교별로 뚜렷한 차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인 내부에서는 어떤가? 개신교인 내부에서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말이지만 신앙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눴을 때 1단계 단계에 있는 분들의 자녀의 필요성은 82.7%, 2단계에 있는 분들은 85.3%, 3단계 86.5%, 4단계 86.5%. 즉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이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결혼이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끔 가르친다, 매우 자주 가르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 한번 보시면 개신교인들 중에 61.6%가 자녀에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끔 가르치거나 매우 자주 가르치는 분들이었습니다. 불교는 60.0%였고요. 그리고 카톨릭은 51.5%. 그래서 개신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르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이것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개신교인 가운데만 봐도 개신교인 신앙 단계별로 보시면 1단계 53.1%부터 점점 높아져서 4단계 되면 75.6%, 스스로 나의 신앙이 4단계의 신앙이라고 얘기한 분들의 75.6%가 자녀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결혼을 많이 좀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기피하는 자녀들에게 결혼할 것에 대해서 설득하는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혼 의향 없는 자녀에 대해서 설득보다는 본인 뜻에 따른다. 이게 거의 평균적으로 65.4%였죠.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권이라든지 크게 영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보면 설득보다는 본인 뜻에 따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개신교인 보시면 녹색 그래프가 개신교고요. 노란색 그래프가 카톨릭, 파란색이 불교인데 개신교인 부모들이 설득보다는 본인 뜻에 따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반면에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개신교가 34.1%로 제일 높았고요. 결혼에 대해서 끝까지 설득한다 하는 것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개신교인들이 7.6%로 끝까지 설득한다고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개신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신앙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앙 단계별로 봐도 확연하게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별로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개신교인 내부에서도 신앙 단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 입장으로서 내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자녀 수를 보면 자녀의 희망 자녀 수입니다. 개신교인이 1.83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카톨릭 부모들은 1.73명, 불교 부모들은 1.69명. 그래서 내 자녀가 낳았으면 하는 자녀의 수에 있어서도 개신교인 부모들이 확연하게 높은 자녀를 더 많은 자녀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현재 기혼자들이 총 자녀 수가 다른 종교보다 많고 미혼자들이 자녀 수가 더 향후 계획하는 자녀 수가 많고 또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을 자녀 수에 대한 기대가 개신교인이 더 높은가? 그것은 개신교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른 종교보다 확연하게 강조를 더 많이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봤습니다. 종교별로 결혼이나 출산을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모아보면 개신교회는 65%였고요. 카톨릭은 40.8%, 불교 17.4%였습니다. 즉 개신교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는 이 개신교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강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가르침 자체가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출산은 앞에서 보신 건 결혼과 가정이었고 이제 출산에 대해서 보면 출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개신교인 중에 26.8%가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3대 종교 가운데 제일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편이었다. 그래도 개신교가 42.5%로 제일 높았습니다. 출산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은 없다. 이 부분에서는 개신교가 26.6%로 다른 종교보다 없었습니다. 즉 개신교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도 개신교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교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당시 믿는 종교에서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9%였습니다. 개신교가요. 카톨릭 5.4%, 불교 3.8%, 2배 내지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없다, 적었죠. 즉 저희 개신교 교회는 출산, 결혼, 가정, 출산에서 강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출산 증가를 위한 활동까지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율 자체는 낮았지만 3대 종교를 비교하면 그래도 저희 개신교가 제일 높았던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활동 가운데서 결혼, 가정, 출산과 관련된 강의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요. 개신교의 40.3%가 이런 강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신앙 단계별 죄송합니다. 전체 중에 40.3%가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50.4% 절반의 이제 이런 강의나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카톨릭, 불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가르침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녀의 수, 기대하는 자녀의 수, 총 자녀 수가 높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의식, 왜 이상적 자녀 수와 현실적 자녀의 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 인식도 부분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신교, 불교, 카톨릭이 92%, 94%로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단계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시는 것처럼 3, 4단계가 1, 2단계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가 77.8%로 다른 종교보다 높았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 삶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높은 응답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신앙 단계별로 봐도 신앙 단계가 높은 분들은 이런 인식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즉 이상적인 자녀수는 높지만 저출산 문제가 나한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현재 총 자녀수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산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61.5%가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7.6%가 응답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혹은 가정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간과하지 못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세 번째 보시면 22.8% 자녀 없는 젊은 층들은 가치관 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 21.9%가 있습니다.